예,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사역이 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예, 그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퇴폐적인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였던 그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더라 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을 버려야 돼요. 고린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는 유행어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을 조롱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는데 이렇게 고린도에 많은 영혼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해서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핍박했죠? 이방인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디 도시락을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때로는 막 고발해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고 네. 여기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여행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하도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심판받아 멸망할 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약 악인이 그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갈 때 네가 그 악인에게 가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돌아오면 그 악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만약에 네가 그 악인에게 회개하라고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할 때 그 악인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 죄값으로 멸망한다면 그 피 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 피값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 복음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선언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팎에 이 유대인들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이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이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고백했거든요. 왜? 하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니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외쳐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도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최후로 명령하시면서 약속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어떤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위험한 정글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식인종들과 맹수와 그 살인적인 더위가 언제든지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험악한 아프리카의 정글 숲을 헤치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가장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시 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전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전 땅에도 이 대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될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에베소, 오늘날 터키 서쪽 항구 도시죠. 에베소에 3년,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에베소에 3년.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 나머지 지역은 전부 뭐 3주, 뭐 길어야 한 달, 이렇게 단기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하고 떠나고 위임하고 떠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 이 두 항구 도시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거점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그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 아테네 그 지역을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갈리우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할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그 새로운 총독이 그 자기 관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야, 너 유대인들아, 만약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만약 문제가 너희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이방 총독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하는 손길에서 바울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아멘. 예, 아직은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직은 바울이 순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유대인들의 이 거짓된 중상모략과 비방이, 그들의 이 고발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말씀대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